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원고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생각을 지켜주시고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성은 운반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종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성도들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것이 많았대요. 아빠, 다른 아이들 운동화, 비싼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나도 그 운동화 신게 해달라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나도 자전거 타게 해달라고, 커서 누가 자동차 하나 사면 나도 자동차 사달라고, 이렇게 계속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아들, 또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자녀들한테 뒤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가능하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은 정 다른 그 심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야, 형이 자동차 샀는데 너도 자동차 하나 사줄까? 그러면 아빠가 저에게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이 두 발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빠의 마음 받겠어요. 너 또 커가지고 야, 형 집 한 채 사줬는데 너 집 한 채 하나 사줄까? 아니에요. 아빠가 키워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아볼게요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누구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아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거 저 둘째 아들에 맡겨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작은 아들이지만은 이 아이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맡기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주면서 산 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든 형편이었고 그렇게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은 한 인생이었는데 주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없다라고, 야, 너 믿음 참 대단하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감동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그저 직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군단 소속 장교의 호칭으로 약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솔 지휘하는
중대장급의 중요 계급이었습니다. 백부장이 하는 일은 점령한 땅의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 폭동을 제지하고 식민지 백성을 지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난폭한 기질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늘 충동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중요한 지역을 맡은 지휘관 중에 지휘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국경에 인접한 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무역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정책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얼마의 자치성을 인정해 주는 대신 군대를 주둔시켜서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고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백부장이 핵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견된 부대의 지휘관은 황제의 대리인이며 그에 맞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던 이 백성, 이 백부장이 보통 백부장이 아니라 감동을 주면서 살았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너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 신앙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지닌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그 말씀, 내가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할 것이냐고 묻는 그 물음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내 부모를, 내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명절 기간 동안 부모 만나서 당신 부모 만나고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우 내가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왔는데 하면서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을 평생 무려 먹으면서 내가 굉장히 무언가 했다고 하는 자랑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자, 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리치기 전에 너를 낳은 부모, 이 부모 앞에 너와 가장 가까운 이 친지들 앞에서 어떻게 감동 주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인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사랑의 깊이가 깊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하인이란 노예를 뜻하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의 노예는 소나 말처럼 재산으로 처리되는 인권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아니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말하기를 저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라고 말하던 인권이 땅에 떨어졌던 그 시대였는데,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배국 장교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하인, 자기 집의 노예로 병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하인을 한 인간으로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재벌을 향해서 갑질한다고 손가락질하고 퍼부어댑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러한 재벌이 되지 아니해서 갑질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그 재벌의 입장에 있을 때 과연 나는 감동을 주는 재벌로서 살 수 있는 그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나서느냐면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 얼마든지 갑질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럴 거라고 느껴집니다. 대부분 일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일본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에 일본 사람이 있으면, 관계된 분이 있으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 놈. 되게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당했던 것들, 우리는 거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당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은 다른 데는 다 져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고, 야구를 해도 다른 데는 저도 일본한테서는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지 않나요? 자, 피지배국 장교를 향하여서 저 사람 하면서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의 부모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내 아들이 대학에 어디에 갔고 무슨 과장으로 진급했고 월급이 얼마 되었고 우리 집 아파트가 몇 평으로 늘어났고, 형제들끼리 그 이야기해도요 배가 아플 뿐이지 축한다고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좋아할 형제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회당을 지어 주었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끼리도 그렇더라고요. 부부끼리도요, 아내가 뭘 좀 내놓으면 좋더라고요. 그 돈이 그 돈이지만은 그래도 남편이 생일 챙겨주면 좋지 않던가요? 예수,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전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말로 전할 수 있지만은 친지들끼리는 말이 안 됩니다. 회당을 지어 죽고라고 했던 것 같이 내가 내 부모를, 내 형제를 향해서 지갑을 여시는 이번 명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고 아무리 외친들 그것이 내게 느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옆 사람 앞에 감동이 됩니까? 그저 옆에 앉아있을 뿐이지 감동 안 돼요. 그런데 그 옆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쪽 뒤에 앉아서도 뒤에 쫓아가서 그 옆에 앉든지 앞에 앉아있으면 앞에 쫓아와서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가 인사하지요. 여러분 멀리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감동 주는 것을 이번 명절 기간 우리 친지들 앞에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겠느냐고. 365일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 한번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저 사람이 우리의 회당을 지어주었고 우리 둘째 아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고 내 동생이 내 자녀들 대학 못 갈 때 학비 한번 대줬고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한 사건을 한번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명절 기간 동안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백부장 하인이 나왔다고 할 때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이방인으로서 회당도 지어줬는데 적어도 우리 집 앞에서는 와야지. 내 사건 앞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와야지 하는 생각 있지 않은가요? 이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누님들은 명절날, 명절 때가 있으면 꼭 어떻게 했든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뭐 다 70 넘었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그때 맞춰서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교회에다가 강대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대상 잘 있는가 치웠는가 그거 보려고 그저 조금 해놓고 그가 우려먹고 아이고 어머님 지난 추석 때 제가 옷 한 벌 사주셨는데 그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명령하면 나도 따르고 내 부하들은 내가 명령하면 따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존재인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내가 작아지는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작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명절 기간 부모에게 한번 해도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맡겨주셨던 것, 나는 단순히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교만 떠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오늘 백부장, 자기의 하인을 고쳤던 기적을 볼 줄 아는 이 백부장은 인생의 삶 속에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쭉 우리 교회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굉장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보면 그냥 다 우습게 보이지만 이분들 사회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 평생 이사 안 다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저 정부에서 주는 그거라도 좀 당첨되어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60대, 70대도 있지만은 30대가 벌써 그거에 여러 배를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 칭찬할 만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거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보다는 어머님, 형님, 누님, 아우, 어머님이 기도해 주셨고 아버님이 도와주셨고 형제들이 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노라고 한번 해당 한번 안 지어볼래요?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가장 가까운 내 친지들에게 한 번 감동을 주는 삶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디에 나가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나는 내 아들 존경한다고, 나는 내가 함께 싸우면서 성장한 내 형님이지만은 나는 내가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 내 형님이라고,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신앙이지만은 그보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한 약속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참 여러분들 앞에 좀 창피한 이야기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부모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삶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건 아니에요. 수준 이하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언젠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모를 모시는데 80대가 넘으신 부모님이었어요. 저 송도에서 저녁 식사를 이제 접대하고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서는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안 오시겠대요. 물론 저는 그게 치매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장은 뭐냐면 안 오시겠대요. 왜 안 오시느냐 하면 목사인 저한테 여자 집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도 당황스럽지요. 그러면서 시위를 합니다. 차를 안 타시겠대요. 여자 집에 데려다 주면은 차를 타고 안 데려다 주면 차를 안 타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냥 안 타실란 마시라고 하고 그냥 차를 그냥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하는 데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만 공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 부모가 부모답지 않더라 하더라도 엊그제 했어요. 어떤 제 아는 친지한테 이런 전화가 왔어요. 나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겠대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했대요. 근데 70대가 넘으신 부부예요. 그런 부모가 나의 부모라고 그저 처박아두고 버려두고 말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감동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부장을 봐라.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 아무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이야기만 듣고 갔더니 그 말하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많이 외쳤습니다. 부모한테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우선 한 번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자고요. 무한한 신앙이요, 감동 주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보이는 내 가족들한테 감동 주는 그 신앙으로 한 번만이라도 살아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감동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결코 믿음 갖기 좋은 위치, 좋은 조건에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국률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고 하나님께 부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에게 그는 감동을 끼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이 이와 같이 감동을 주는 인생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했던 그 국률과 헌신이 먼 데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동과 헌신과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내 자녀는, 예수 믿는 내 누님은, 예수 믿는 내 형님은, 예수 믿는 내 형수는 참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입술로는 신앙 9단 10단의 신앙인 같은데 행동으로는 18급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동 주는 신앙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돌아온 명절 기간 동안 내 부모에게, 내 친지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시간을 내야 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지갑을 열어야 될 때는 오늘의 말씀이 다 잊어질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신앙인으로 우리 가족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